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only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말할 때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구호가 아닙니다. 한번 그래 볼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갈보리 지체들이야 늘 함께 공유하지만, 제가 어떤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 어떤 제가 가는 집회는 대상이 대부분 목회자들입니다. 간혹 평신도들에게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대상들이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저쪽에 이쪽으로 가도 그렇고 밑으로 가도 그렇고요. 그러면 간혹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사람 그냥 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질문한다고요? 목사님들이 질문해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이지 나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자이지. 이 말씀의 실제가 돼보지 않으면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보지 못했습니까?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공부하는 가운데 너도 거룩하게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너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가 전한 복음을 받은 그들도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수많은 시대가 흘러갔고 온 열방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오해하는 게 있죠. 나는 저분들 정도는 아니지. 나는 저분들 정도는 아니지.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 나는 저분들보다 못해.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지, 나는 저분보다는 거룩하지 않을까? 나는 저분보다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히 예수가 구주임을 아는 자가 아니면, 그걸 믿는 자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 세상에 70억이 넘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아닌 사람이, 거룩이나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룩한 자가 있다고?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잠깐 인생에 그런 모습을 있다가 시들어버릴,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심판받을 그런 운명에 다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찾는 것이 성도에게. 세상엔 일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죠? 사람을 믿는 사막의 무와 같아요. 동풍과 같아. 사막인데 동풍까지 불면 뜨거워서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없는데 다 말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독이 깨졌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차요 안 차요? 밑바닥에 깨졌는데 안 차요. 일생을 부어도 물이 차오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사람을 불신하고 내가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제적으로 사람은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성도가 아니면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빚을 꿔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을 보아야 어떻게 기도해야 거룩해지겠는가? 어떻게 말씀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거룩해지겠어요? 전심으로 말씀 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건성이 아니라 전심으로 말씀을 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25살 4월 13일 날 주일날 교회를 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우리처럼 묵상을 하고 읽기 하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로 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3번이나 있잖아요. 연화생 말고도요. 그냥 아직 본문을 그대로 한 장 한 문장 한 단어 하나도 빠뜨리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는 게 3번이나 있잖아요.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담임하셨던 분이 신학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나오고 복싱하겠다고 복싱을 열심히 하시던 이 충청도 분이셨는데 복싱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닌 지 한 2년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33세에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간 거예요. 33살. 신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분이 1학년 때 목회한 지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는데가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개척한 지. 그분도 모르고 나도 다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뭐 옛날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그 옛날이잖아 또 이럴 거예요. 빨간 글씨 쉬고 명절에 쉬고 월차 쉬고 토요일 줄 쉬고 이걸 보면요 맨날 노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 근데 늘 힘들어 죽겠대요. 우리 때는 한 달에 2번도 안 쉬어줬는데 한 달에 1번 안 쉬고 뭐 이렇게 그냥 취하로 막 24시간 반딱 나눠 취하로 폴로 들어갈 텐데 여름엔 소금 갖다 놓고 소금 막 먹어가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기절하니까 손발에 막 물집 터지고 막 그런 뭐 탄강촌에 있던 분들이 제가 하던 일이 와가지고 아예 못하겠어 나 몇 분 내가 우리 그 아는 지인 한 사람도 그때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젊으니까 거기도 20대니까 막노동 하던 사람이었는데 뭐 직장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그럼 한번 따라가서 하자고 데려갔더니 일주일도 못 보고 그만둬 버렸어요. 한 번은 탄강촌에서 강원도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일하는 데 들어왔다가요 못 보고 가버렸어요. 구상윤이는 기억이 안 날 때 내가 어려서 데리고 왔었는데 그 공장 문을 이렇게 열면요 겨울도 그렇지만 겨울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여름에 문을 딱 열면요 한증막이 그대로 나오는 연기가 그대로 쏟아지는데 그곳에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요 육체적으로 옛날은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점심시간 1시간 딱 줍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애누리라는 말씀 안 되는데 적절한 단어가 안 와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1시간 정확하게 쉽니다. 그럼 5분이라도 더 쉬려고요. 몸부림을 치는데 보통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낮에 잡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러다가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가 3층 옥상이 있었는데요. 옥상에 뭐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여는 데만 문 열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세면을 이렇게 좀 해놨어요. 문 여는 데를. 비 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흔하고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약간 그늘이 있어요. 여름에. 제가 4월에 다녔으니까 교회를 봄부터. 매번은 그러진 않았지만 대부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요. 톰슨 성경이라서 옛날에 야 커야 은혜가 된다고 저 생각했어요. 적은 것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이 이보다 훨씬 더 커요. 이렇게 커요. 하여튼 크면 은혜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톰슨 성경 기억나세요? 개혁 성경인데 톰슨 성경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걸 딱 들고 그 회사 내가 가지고 다니니까 항상. 요즘엔 뭐 성경 들고 다니고 창피해서 안 들고 다니고 막 이렇죠. 예수 믿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목사님들 딱 이렇게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성경을 딱 여기다 끼고, 목사님들 옛날에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 딱 끼고, 너무 좋아. 누가 비웃든 뭐 상관없어요. 나는 행복하니까. 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막 지니고 다니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그 피곤한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는데, 성경 볼 땐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백 갈고는 제가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무릎을 딱 꿇고 그 세면바닥에다 뭐 하나 놓고 무릎을 딱 꿇고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근데 어느 쪽을 보고 봤냐면 내가 다니던 교회의 방향을 들고 몸을 이렇게 틀고 그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보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체험들 있잖아요. 사람은 정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줄 놓으면 다 놓게 되잖아요. 정신도 매우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주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보름을 산기도를 다니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해가지고 산 따라가면 새벽 5시에 내려옵니다. 4시 새벽에 저녁 내려오고 새벽에 끝나고 집에 가서 많이 자야 1-2시간밖에 잘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고는 그 직장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안 피곤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수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것이죠.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나는 그 전도사님 하루 종일 무릎 꿇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만 그 통로를 뜨면 내가 힘이 막 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물어봤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냐고. 조금 있을 거예요. 조금이요. 일주일간 피곤하지가 않아요. 안 피곤해.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주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요. 정말 은혜 받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끝까지 어떻게 하죠?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죠. 그 다음에 그곳에 살지 못하면 보침 하나 치고 외국으로 어디든지 가서 굴속 같은데 아니면 도망가 산속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올리브 기름 같은 걸로 지금 제 서재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내가 직접 사가지고 온 많은 등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고대 등이랍니다. 우리 거하고 또 우리는 보통 흰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보통 뚜껑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뚜껑이 없고요. 그 황토색 도자기 같이 이렇게 조그만해가지고 심을 하나 이렇게 하나 꼽아놔요. 구멍에다가. 그리고 이게 올리브를 넣고 불을 켜면 이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보통 이런 형태예요.
저는 어렸을 때 초가 그렇게 촛불 켜는지 부러웠었어요. 그러면 제사 때 하던데 촛불도 쳐도요 가난한 사람 초를 못 샀다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가난할 때 호롱불 켰지. 그러니까 초가 있어도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그런 시대예요. 초가 없죠. 그런 시대. 밤엔 껌껌해요. 책을 읽기도 어렵죠. 어떤 문화도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야로 생각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신학시대도 교회,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에베소, 빌립보 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 주신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지. 아멘. 이런 지약을 범하지 말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경배하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합니까? 그런 상황에 있던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문화도 아니고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게 되냐고 하듯이 목사님은 그래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뭐. 시대가 얼마나 이런데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온전히 지키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겠지. 자기들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걸 모르고.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노아가 아브라함의 몇 대 후손이에요? 10대 후손인데 말이 10대지 그냥 살았다면 900살이니까. 말이 10대지 살았다면 몇 살이에요? 900살. 그 10대라고 하면 안 돼요. 100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27대 손인데요. 그것이. 살면 그냥 보통 가장 적게 산 사람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 그 유독 777이야. 그냥 어지간하면 다 900을 넘기는 시대예요.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딱 마음먹었는데 그 심판 바로 전이 세상이 어떻게 했죠? 얼마나 악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성을 다 심판하셨거든요. 내가 그 심판 당했다는 장소를 가봤는데 그 자리라고들 다 주장하더라. 고고학자들이. 그 자리랍니다. 사해바다에 있는 그쪽이래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파면 뭐가 나올 줄 모른대요. 그게 완전히 지형이 변해버렸으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죠? 죄악이 다시 말하면 머리 끝까지 차올랐을 때, 불로 차올랐을 때, 이때는 악한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어땠어요? 음란에서 동성애까지 아주 너무 심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세상은 악하고 어때요? 음란해지는데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어때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이 정도인데 뭐 말씀으로 자신을 봐야지. 아멘. 네.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더 지금은 더욱 오직 경건해야 합니다. 네. 거룩해야 됩니다. 네. 초대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 같으면 세례 주지 않습니다. 직분 주지 않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쭉정이가 나왔거든요. 전심으로 말씀 보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두 부류를 말한다면 한 분은 40대신데 뭐 인생이 그렇죠. 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뭐 인생이 그런 거 그게 자기 직업이고 자기 삶이고 자기 모든 것인데 일단은 오직 돈 버는 거. 오직 돈 버는 거. 그게 그냥 전부예요. 제가 봤을 땐 그분은 그분들 세상이고 세상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가진 주의 종으로서 제가 그분의 정말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더 불쌍하잖아요. 뭐 이런 말은 적절한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사람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가 안스로포스라면 안스로포스라고 사람이라는 말을 갖다가
근데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본다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본다는 말은 누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세상의 전부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하면은 그 사람이 세상 관점으로는 잘하고 있고 훌륭하고 능력 있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그걸 못하면 좀 부족하게 평가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죠. 안스로포스인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봤고요. 또 노예 목사님 중 한 분이 젊으신데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장례식을 치렀고요. 사람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맞이하는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려워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듣는 성도들 가운데, 나는 이미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도 은혜로 달려가지만 이미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습득되어 있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사람의 변화가 될까. 아멘. 얼마나 그 심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또 예배 한번 드렸다, 그냥 뭐 그랬나 보지, 이렇게 지나가 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은 각 인생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할 거예요. 법정에서 싸우는 거 보십시오. 우리 이제 장인 어른이 동생과 함께 그런 법정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몇 번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하시다고. 그 법에서 싸울 때는 점을 하나 찍냐 안 찍냐, 콧물을 찍냐 안 찍냐 가지고 엄청 따진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류상에 의해서 어다르고 아다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어다르고 아다른 수준이 아니라 점 하나 찍었는가 안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 달라진답니다. 그게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서로 속이고 섞고,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 법정 그런 거 없습니다. 공명정대합니다. 완전합니다. 오류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으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감옥살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자유가 좋아요, 안 좋아요? 자유가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딘가 매여 있을지라도 또 내 시간만은 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자유를 또 바르게 또 쓸 수도 있지만 또 바르게 쓰지 않으면 일탈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한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있거든요. 지옥은 자유가 영원히 없다고요. 자유가 영원히 없어요. 그것은요. 잠시 없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유를 누린다는 걸 떠나 자유를 꼭 굳이 말하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공간 내에서 그것마저도 잠잘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은 영원히 자유가 없어요.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날에 이 땅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묵상하다가.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또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냥 이렇게 종교의식으로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로 가정을 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나야죠. 그분의 인격이시니까.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분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비유하잖아요. 제가. 우리가 다양한 음식 가운데 정말 외국에 가서 특별히 아무도 먹어보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그거를 제가 1000번만 한번 설명해도 한 번 입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야다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냐는 것입니다. 그분 살아 계신데.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간절히라는 말을 뭐라고 했다고요? 새벽이란 말은 꼭 내일 새벽부터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담 주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가장 이른 시간에 아멘 그 첫 시간에 자신의 전부로 우선순위로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하루 시간이 얼마나 긴데요. 24시간이나 되는데 우선순위가 다 뒤로 밀려버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뒤로 다 밀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말씀 기도 묵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우에 따라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한 번 읽으라고 하는데 2분이면 읽을 것을 아예 제껴놓고 뭘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룩해요? 그걸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고 뭘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착각을 그렇게 강하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복해야 됩니다. 죽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 4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시기야 시대에 누가 사역을 했더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역을 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돼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26장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묵상했으면 이 말하면 되게 쉬워야 돼. 이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묵상을 지금 열심히 했으면 그거 26장부터 나왔으니까 26장에 우시야, 27장에 요담, 28장에 아하스, 29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 여러분 묵상했으면 내가 하면 되게 쉬워야 돼. 그 말씀이 막 그래 재밌어야 돼. 지금 묵상을 현재 하고 있었다면 너무 쉬워야 된다고 그게. 그렇죠? 우시야 어떻게 했어요? 우시야 처음에 나름대로 믿음으로 걸었죠. 걷다가 전쟁 이기고 너무 잘 됐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예배도 내 멋대로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병사들까지 거기 성전 안에 병사들이 있거든요. 다 모여서 왕이 안 됩니다. 뭐야? 조용히 해! 그러더니 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문득병이 이마에 확 들어가지고 치료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 따라서 별궁이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있을 곳에 있지를 못하고 따로 해놓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해서 돌이키지 않았나 봐요. 죽을 때까지 문득병을 했다가 죽었어요. 그게 우시야예요. 그 다음에 요담은 그 짧게 나와 있지만 요담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묵상한 말씀 보면 다 어떻게 하죠? 요담은 그냥 믿음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담이. 그 다음 아하스는요. 아하스가 믿음으로 살아요. 이 사람은요 한술 더 떠요. 어마어마하게 악독한 사람이에요.
안 되니까, 전쟁에서 지고 안 되니까 아수르라고는 강대국을 의지했는데 강대국을 통해서 자기가 더 괴롭힘 나고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너무 궁핍하고 막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 가지고, 야, 성전에 있는 기구 다 부셔버려. 광대상 이거 다 부셔버리라고 얘기해야지. 의자 다 부시고 사람 예배드리를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 그럼 다 부셔 없애버리고 여기에 불상 갖다 다 넣어.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교만해서 이제 이제 묵상을 앞으로 오늘 30장 30장 나가니까 마지막에 한번 교만해 있어요. 얼마나 그가 슬피면서 짝 이른 새가 울듯이 밤새 울면서 주의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그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준다겠다 해서 몇 년 연장시켜줘요? 15년 연장시켜줘요. 생명을요. 그런 말씀들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때가 누구예요? 이사야란 말이에요. 이사야. 근데 이사야가 1장부터 해치는 걸 보십시오. 너희들 어떻다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것이었고 도무지 짐승도 주인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사야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특별히 그 아하스 시대에 가장 악독했던 모습 그대로 다 재현해놨어요. 그런 마지막 시대와 같은 악한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더욱 그래요. 주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공격할 때 뭐라고 하죠? 자, 이 먹을 거 하여튼 간에 막 풍성해 줄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돌과 떡 만들어라는 것은 하여튼 먹고 사는 거 내가 지장없게 할게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명예도 이야기했고 세상 권력 모든 것 막 이렇게 다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아멘. 그리고 대부분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려요. 신명기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친다고. 신명기 8장 1절 2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살 것인데 너희에게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네가 잘 섬기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했다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더라고. 아멘입니다. 이 주일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 지금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요. 두려움도 없어요. 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이요? 대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정말 믿음의 사람 말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인데요, 그분이요, 목사님인데요, 속지 마세요, 제발이요. 그 믿음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나라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나라 상황이 어렵대요. 그 말에 잘못되던 말을 내가 주로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아멘. 뭐가 어렵단 말, 뭐가? 어려운데 오늘 밥 안 먹고 오셨어요? 여러분 집에 고구마 없어요? 사과 없어요? 김치 없어요? 밥 없어요? 뭐가 어렵단 말이에요, 뭐가? 뭐가 불안해, 불안하기는. 다 이런 이야기들이나 해야 되고. 복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다 무시하고 될 대로 산단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말하면 나라가 어렵니 뭐. 그래 자기도 어렵다는 거야. 똑같은데. 사실은 성도는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기란 말들을 다 해요. 늘 그래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하다고 그래요. 누가 지금 괜찮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근심이나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정말 다른 거예요. 다르게 말하고 달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이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
성도의 이기가 뭐예요? 신앙의 문제가 온 것이 이기지. 거룩하지 않는 것, 경건하지 않는 것이 이기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져보는 게 이기지.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어디가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 미국 대통령 선거 열흘 남았는데 열흘 하고나 분명히 그선 냉정시대가 돌아와서 중국과 미국이 뭔가 한판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심화되면서 거기에 가장 미국의 의존을 제일 크게 하는 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도 한국인데, 한국은 그래서 거기에서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집니까?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집니까? 그래서 뭐 이기니 뭐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일리가 있다고 그런 말들이.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안 몰라요. 그건 다 예측들이지. 그런데 성도가 그런 말을 간혹 하면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겠으나 성도의 걱정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한번 말해보세요. 성도의 이기는, 성도의 근심 걱정은 신앙의 이기가 오는 것. 신앙, 주님과의 관계, 거룩하지 않는 거. 왜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디모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할머니 유니게와 노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양육돼서 젊은 나이에 사역자가 되었고, 아마 아주 젊은 나이에 사역자가 돼서 바울이 계속 끌어갔다가 아들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젊으니까, 사역하니까 너무 젊으니까 나이 많이 먹은 연장자들이 너를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멘.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일부러 하잖아. 너무 젊으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너가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디모데에게. 당연히 따놓은 당상 같은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도 끝까지 몰래라. 디모데후서 가서 보세요. 경건이라는 말을 13번 해요. 자, 디모데전서가 6장입니다. 디모데후서가 4장이에요. 그러면 합쳐서 10장인데 경건이라는 말이 13번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한 장이 몇 번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경건을 말해요. 경건해야 된다. 마지막 때다. 경건하라. 너 경건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전해서 너도 구원받고 네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 에스겔 성경은 우리 16장에 나와 있는 1장부터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리고 믿고 난 후의 상태도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는, 죄송합니다, 너희 부모는 가나안 사람이다. 헷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는 거기서 태어났어. 그러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다?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가 그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나요?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거죠. 동역자로. 그런데 구원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그 애를 태어났는데 들판에서 태어났어. 엄마가 얘를 그냥 찬바람이 아프는 거 태어났다고. 그럼 태어났으면 뭘 해야 되죠? 탯줄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묶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자기로 잘 싸줘야 돼요. 그리고 그건 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금 언약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인데 엄마가 그렇게 안 해줬어요. 놔놓고는 팽개쳐 버렸어. 그냥 피덩이, 얘가 엄마 뱃속에 나오니까 피를 묻히고 나면 그대로 해가지고 어때요? 나와가지고 버려져가지고 들판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근데 죽기 직전이야. 놔두면 죽습니다. 죽기 직전인데 보니까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꼬물꼬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얘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 피투성이 너 살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너를 생명으로 구원하겠다. 이게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랬던 너가 이렇게 해놨더니 또 뭘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돌이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얘기가 우리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얘기가 정말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때요? 찾으면 주님 만나준다고 하잖아요. 간절히 새벽에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그 주님 지금도 만나주기를 원해요. 역사상 신앙의 이기가 오면, 신앙의 이기가 오면은요, 역사상 어떤 압력에 의해서 신앙의 이기가 오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 믿음으로 잘 달려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 딱 제껴놓고 이거 믿음으로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다른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건데 이거는 딱 내려놓지 않으면서 내려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이것도 믿음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을 내가 만나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텐데. 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여기 구목사가 그런 상황 어떻게 했겠냐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평신도라고 해도 난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 난 주님을 선택하겠다. 아멘. 어젯밤에 누구하고 그런 대화를 제가 나눴어요. 다들 합리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역사상 위기가 오면 순교를 하거나 변절을 하거나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평화 때도 그래요, 평화의 때. 지금 여러분 평화 때요, 사실은요. 이때도 정말 거룩하든지 아니면 변질되어 있든지 하는 게 중간은 없어요. 역사 속에 순교했던 분들을 보게 되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변질을 하는 거지.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신앙의 도전이 가장 근심이고 염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는 거, 내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디모데서에서 이미 이야기해 주셨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박해가 있으리라. 성경에 등장한 박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 가운데 그냥 얼핏 생각해도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에요. 노예로 잡혀갔어요.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거세시켰어요. 이사야에 다 답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넷이에요, 넷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넷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가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이사야 성경에 있어요. 그때 잡혀갈 때 여호야김 때 잡혀가고 여호야긴 때 잡혀가고 시드기야 때 잡혀간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여호야김 때 잡혀갔어요. 4시가 돼서 잡혀간 거예요. 거세시켰어요. 왕족이에요, 다니엘이. 이미 공부할 만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땅 뺏어서 하루 종일 벽돌 굽게 하고 죽여도 그만인데, 짐승전을 받아 죽여도 그만인데, 그를 적국의 왕이 선택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사 코스를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문화와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공부를 시키는 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민족들은 지금 대학 뺏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선택돼서 그늘 밑에서 공부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직책을 주겠다는데, 뭐 1등품, 2등품 직책을 주겠다는데, 그리고 음식은 뭘 주고요? 자기 민족들은 정말 짐승이면 주염열매도 없어서 굶주려 가고 있는 그때 왕이 직접 명령해서 아주 진미로 이들을 건강하게 아주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 진미를 완전히 하사해주는 그 음식을 주는데도 다니엘이 뭘 하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다 합리화시켜놓고,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고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다 합리화시켜놓고 전부 되지도 않으면서 거절했어요. 안 먹겠다고요. 죽는 거예요, 노예니까. 근데 왜 안 먹겠다고 했죠?
내이기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그냥 느부갓네살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음식을 이미 옛날에는 그렇게 제의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음식을 하면 이렇게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제사할 때 보면은 밥에다가 뭐 이렇게 칼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의식하는 거 못 봤구나. 쌀에다도 의식 표시하고 이와 같이 그런 걸 했어도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상에게 한번 올려드리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택했죠. 그러나 주님은 필요해서 살렸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당시에 도지사들이에요. 도지사. 높은 지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었는데. 그런데 왕이 드리는 그 어마어마한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해서 하라는 대로 해야 안 해요? 아니, 거기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용광로 타듯이 뜨겁게 불을 해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라. 활 타는 어마어마한 불 속에 바로 집어넣으면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겠다는 게 이미 다 결정됐는데 이들은 어때요? 우리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이하의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1에서 100가지 믿음이라는 색깔이 있다면 1이라는 믿음도 있고 11이라는 믿음도 있고 90 있고 99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음은 예수 피 믿는 믿음 하나예요. 사람의 상황과 부르심의 장소가 다를 뿐이에요. 중심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이하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에스겔 말씀 보니까 광야의 여우 같은 자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 읽어보셨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구원받아 착각하고 저렇게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우 같은 목회자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명쾌하게 기록. 에레미야는 굉장히 많고. 그 주의 종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참여했더라면, 그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깨어있었더라면 그들을 돌이켜서 해결시켜서 뭘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 힘쓰고 해서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다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걸어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오늘 거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건한 하루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이기란 말을 전 듣지만 뭐 국가가 이기고 뭐 누가 이기고 다 말하지만 저에게 이기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설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어떻게 하는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이 저에겐 최고의 위기입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내가 생각했는데 생각이 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우리 집에 가면은 그 창고 같은 그곳에 사과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뻥튀기도 있고 쌀도 있고 콩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가면은 뭐 보통 시골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간혹 또 배부르겠네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고구마는
두 분이 플로잉해졌어요. 한 번은 우리 순조 권사님네 하여튼 그쪽을 통해서 이만큼 고구마를 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처형님이 직접 심은 거를 또 이만큼 줘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이 심심하면 유일하게 먹는 간식이 맛있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싸요. 11,000원에 가지면요 하여튼 내 키만 해요. 뻥튀기가, 옥수수 뻥튀기가 가지면 뭐 먹어도 안 달아져요. 입이 심심하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있어요. 너 배부르겠다. 너 그거 배불러서 너 주님 찾겠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너 배불러서 너 주님 찾겠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더라고요. 주님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룩과 경건의 열망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안 돼서 그런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 이상하게 썩어가는 것 같은 달콤한 썩은 동아줄 같은 거 잡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잡고 있을 때 내가 여러분 죄가 좀 달콤해요. 달콤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죄가 달콤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제가 달콤하니까. 그런데 깨워주셔서 내가 본명이 아니라고 느껴서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신 은혜가 있을 때 되게 감사해요. 와, 내가 그렇게 봤을 때 내가 한 거 아니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나. 이렇게 경험할 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훈련, 육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공부하는 거, 지식을 쌓는 거, 뭐 하는 거, 돈 버는 거, 또 운동하는 이 뭔 취미 다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은 아예 범사에 유익해요. 이 땅에서 말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하다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4시간 그 많은 시간에 경건의 시간은 모주알도 안 되는 것 조그맣게 그것도 할까 말까 세상에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게. 내가 성도라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믿는 자라면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믿는 자라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24시간에 그 한 1분 2분 3분 5분을 놓고는 이걸 할까 말까 세상에 좋을 줄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주님이 먼저 돼야 되는데. 아멘. 범사에 유익하다고 모든 상황에서 참고 견디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일에서 참고 잘 견디고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경건하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할 수 있으니까요. 아하스가 다 부셔버리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지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 지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의 성물을 다 부셔버립니까? 아하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경건은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내가 말을 함부로 한 입은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경건 거룩이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아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돕는 것도요. 이건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경건과 거룩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에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세속의 물들을 안 들으려고 예수걸 발버둥을 쳐도 잘 되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저는 철야 때도 이번 철야는 특별히 막 눈물바다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한 분 그럽다 누구라고 여러분도 다 예측할 텐데 한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공개할게요. 이거 그때 잠수함 다 들었으니까 어떤 지체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달려가다가 옛다 모르겠다 유튜브나 보자 그래가지고 개그도 찾아보고 막 열심히 봤다고 그러면서 뭐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뭐 거기까지면 좋겠고요.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다음에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나눌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누군가 나누면요 물어볼게요. 그분만 그래요? 아니요. 그 유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어요? 있어요. 더 많은 분들도 많죠? 네. 산더미만큼 어마어마한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진짜 나누게 하면 누가 나눠도 은혜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전히 십자가로 나가는 시간. 네. 예,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네. 이 시대는요 안 들라고 발버둥 쳐도 안 들라고 발버둥을 쳐도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심판의 자리로 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염려, 근심, 걱정, 수많은 위기, 많은 말들이 있겠으나 우리에게 이기는 신앙이 이깁니다. 거룩과 경건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깁니다. 주님 은혜